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3절부터 이렇게 쭉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를 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복습을 하고 진도를 또 좀 나가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역기능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버림받았다 또는 그런 생각에 빠지고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버림받을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큰 중요한 비중을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기의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반이나 자기가 속한 어떤 친구들의 모임에서 내가 소외될까봐 그 아이들이 또 왕따 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된 대로 그 어떤 모임에서 어떤 그룹에서 자기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자기의 어떤 대가를 이제 치르면서 산단 말이죠. 희생을 해가면서. 그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딱 건강하고 한 사람은 남이야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비판하지 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또 지나치게 잘못돼서는 안 되지만 딱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판, 눈길, 기대, 어떤 판단 기준에 상관없이 가장 좋은 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분의 관객을 두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고 하나님 거기에 맞으면 됐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눈 밖에 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서 내가 그거 하면 어떡하지? 당신은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도 구슬치기, 지금은 요즘은 없어졌지만 구슬치기 그룹, 무슨 그룹, 동네에서 다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기에 끼려고 형아들의 어린애는 자기 또래가 없으면 형아들의 그 그룹에 끼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하죠.
뭐 잔심부림을 시키면 잔심부름, 돈 갖고 오라면 돈도 갖고 오고, 뭐든지 다 거기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또 도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를 맺지도 않고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걸 참고로 하는 이 세미나는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세미나를 참고로 해서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 세미나를 하는 그 장소는 미국의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라는 곳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 24시간이 모자라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 데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을까요? 그럼 행복할까요?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 가장 지성인이고 가장 연봉도 많고 가장 뛰어난 자리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를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것이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 성공과 성취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죠. 연봉도 많으니까 별의별 이 세상에 뛰어난 것들을,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또 나의 그 겉모습,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람들이 평가할 보이는 것이 있어야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내 그 보이는 겉모습으로 평가를 내가 받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어떤 차를 타느냐, 이런 차 타면 사람들이 무시할 텐데. 제가 아는 크리스찬인데 너 차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런 차 타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좀 들었어요. 뭐 세상에는 흔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도 듣고. 그러니까 겉모습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겉모습에. 내가 타는 차, 내가 사는 집, 연봉,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느 만큼 성취를 이루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알아주는 그런 것들, 거기에 목을 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을 하면서 그걸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은 계속 불안한. 그게 왜 그렇다고요?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자아상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가,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성공주의, 성공해야 된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과로로 병원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죠. 이게 자신에 관해서 믿고 있는 잘못된 관점, 거짓된 자아상이라고 그러죠. 거짓된 자아상. 그걸 이제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모델로요,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달라요. 근데 나보다 더 큰 분량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뭐야 이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우쭐거리면서 또 교만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자기 이상으로도 나 이하로도 아닌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딱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하고, 사실
나는 유일한 존재예요. 지구상에서 내 이전에도 나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로도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보다 더 어떻게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갑자기 내가 옮겨졌지만 하나님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내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셨어요. 오늘 오전에 보신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관점이 그거예요. 오늘 중심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내 어떤 잘난 점,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들을 보고 너 예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부터 나 자신의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부터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으면서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거기서 이제 더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나를 볼 때 그냥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용서라는 렌즈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용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거 계속 복습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이제 머리로 있는 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신다 뭐 이러는데 참 예수님처럼 나를 똑같이 그렇게 보신다는 관점으로 이제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아시고 이제 점점 더 구체적인 작업은 또 이제 해나가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세상적인 관점은 다 이제 버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 같이 여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자랑하던 것, 좋은 집안, 좋은 학벌, 뭐 좋은 이런 것들, 세상에 자기가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온갖 사도 바울이 자랑하던 것,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있는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배설물을 다시 돌아봅니까? 다시 끄집어냅니까? 무슨 장검사 할 때는 조금 끄집어내지만 그때 빼놓고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그걸 이제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영적인 부분이라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카드를 만들어서 하시든지 그걸 계속 이제 바꾸셔야 돼요. 며칠 지나면 또 옛날 걸로 돌아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또 그게 작동해요. 옛날에 내 그것 잘못된 거짓된 자아상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나 기준에 의해서 자꾸 나를 평가하면서 열등감과 잘못된 것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기죽고 자꾸 짜부러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미 받았으니까. 자,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막 누리면 돼요. 이미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더 얻어내려고 내가 자꾸 노력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상한 감정의 치유, 어떤 이런 내적 치유에 대해서 처음 나오다시피 한 책이 하나가 두란노성에서 있는데 그 책 첫 부분에가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교회 청년의 회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무너지고 이게 뭐랄까 파괴된다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이것도 율법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좋은 거죠. 기도 열심히 해, 봉사 열심히 해, 뭐 교회에서 있는 일 없는 일 다 짊어지고 자기 몸이 부스러지도록 죽도록 충성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완벽주의에다가 기대치가 높죠. 그리고 이제 사다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다리 밑에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한 어디라고 할까요? 한 10번째 칸?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근데 10번째 딱 도달하는 순간 와 됐다고 감사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막 거기서 누리느냐 만족을 누리느냐 10번째 도착하면 어떻게 하죠? 2칸 더 올려야 되죠. 이제는 12번째 거기 가야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12번째 칸까지 올라갔습니다. 2칸을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순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15번째 거길 또 향해서 또 가. 그러니까 몸이 부스러지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욕심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국어 100점 맞았어. 그래 수고했다. 이제는 산수도 100점 맞아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 나 우리 반에서 1등 했어.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전교에서 이제 1등 해야지. 그래서 엄마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냥 죽도록 또 노력을 해가지고 전교 1등이 됐습니다. 엄마가 이제 엄마한테 가면 이제는 막 칭찬받고 다 이제는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또 하는 말이 그래 아들아 수고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전국 1등을 하자.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열심히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만족이 안 돼가지고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사랑받는 존재예요. 내가 뭐를 더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 수준이 높아져서가 아니고 오늘 낮에도 뭐가 있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좀 제가 빠뜨렸죠. 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 양이 정말 자질이 뛰어나고 정말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제 가치 있는 존재겠죠. 그러나 진짜로 보면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가치도 없고 뭐 사랑받을 만한 수준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을 인도하시는 건데 우리도 뭐가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질이 돼서가 아니고 우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왜 나를 택하셨는가? 사실 오늘 제목이 건강한 자아상 2지만 또 다른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나를 원하셔서 내 어떤 부분을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나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오늘 잔치자리에 나를 초대하시고 잔이 넘치게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 그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귀한 VIP 손님처럼 귀중한 자녀로 나를 나중에 보면 이게 택하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입양의 개념이거든요. 입양. 근데 좀 이따가 제가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 얼마만큼 원하시는가? 저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도 제가 열등감이 많고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약간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늘 거기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잘해드려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내 모습,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뻐함을 받을 게 있나 생각을 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늘 나를 들들들 볶으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뭘 날 보시고 사랑하시겠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노래 불러도 와닿지도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책감 가지고 늘 저 뒷구석에서 나는 하나님이 쫓아내실 직전의 사람처럼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 게 이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까 제일 첫 시간에 지난주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원리를 얘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 나 별로 기뻐하시게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은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손녀가 이제 어제 왔다 갔는데 아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언제나 신나고 막 자신 있는 거예요. 막 목소리도 크고, 막 신나고 자신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잠이 넘치게 하시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상을 차려주시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듯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후대하시고 환대하신다는 건데, 그걸 알면 우리도 막 자신감 있게 이제 그래서 자아상이 바뀌면 어떻겠어요? 이제 막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보무도 당당하게는 군인들이 그냥 막 걸음걸이가 그냥 에너지와 자신감과 군기로 팍 쳐가지고 위험 있게 그런 걸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쭉 복잡한 이론을 이론다기보다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저께 손녀 자랑하면 돈 내어놓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어떤 내용이 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보통 손주가 자식보다 나중에 더 막 사랑이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손녀가 와서 노래 자랑도 하고 재롱을 피워요. 잘합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한 100마디 이렇게 가사가 있으면은 한 10마디나 겨우 할까? 못 따라 이러다가 그냥 고 끝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행동도 한참 뒤에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게 너무 또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깜찍하고 막 그 목소리 그 모습만 봐도 막 손주기 때문에 막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들 보면 노예나 이런 데 어떤 데 전에 교회 보면은요, 성경책에 손주 사진 끼어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또 뭐 지갑에도 끼워가지고 손주 이렇게 보고 나보다 더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제 손 붙잡고 여기 초등학교를 마당을 지나서 마당에서도 놀고 빵 사러 가면서 엄청 행복한 거 있죠 제가. 그리고 막 힐링이 돼요. 막 힐링이 돼. 그리고 가고 났는데 설교 준비 딱 끝나고 나니까 애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막 아빠 그리고 막 찬송하고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얘하고 막 떠나니까 섭섭하고 뭐 오늘 주책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는 막 같이 좀 살고 싶은데 왜 우리 헤어져 살아야 돼? 뭐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있죠. 또 빨리 만나서 또 막 즐겁게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더 했지. 그럴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요? 나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부분이 많고 죄도 많고 정결하지 못하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을 세우고 많은 업적과 많은 열매도 없는데 근데 그런 것 떠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 자신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냥 나하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얼굴을 마주보고 나와 함께 상을 마주하고 잔치상을 벌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중간에 빠졌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여기 이제 기업이 죄사함을 받고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몇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준비한 이 원고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개념만 끄집어내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입양을 말씀드렸는데 택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입양된 자녀예요. 입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친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비교하자면. 그러면 아들, 딸이 안 됐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아들, 딸이 됐어요.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예요. 그러나 로마 시대 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입양의 개념은 친아들하고 똑같아요. 로마 시대 때는 어른도 막 입양을 해요. 자기 아들이 좀 자기 집이 자기 아버지가 일궈놓은 명예와 재산과 이 가문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자질이 안 된다. 내 친자녀가. 그러면은 입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여기서 또 오해는 하시면 아직 안 되시지만 근데 저건 그런 훌륭한 청년을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자녀하고 어떻다 그랬죠? 똑같은 권리, 똑같은 대우와 위치와 그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친자식에 뭐 더 많이 주고 더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우리는 받는다. 뭐 경제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자, 그거 이제 하나 생각하시고 하나만 이제 더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녀를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나중에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물려줄 거죠. 자녀는 그 부모의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이제 그걸 이제
유산으로 갖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뭘 줄까요? 자녀는 부모에게도 아무 줄 거 없는 것 같죠. 제가 이제 오늘 하면서 이제 말을 만들어가는 건데, 아까 손녀가 제 눈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하는 짓마다, 하는 행동마다, 손가락질 하나마다, 눈짓 하나마다 다 예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행복감을 준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큰, 얘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에요. 여기 우리가 예정을 입력해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래요. 또 우리가 기업도 받지만 우리가 기업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자존감, 건강한 자아상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존재 자체로, 애가 잘 때, 아까 진성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우가 언제 제일 예쁘냐니까 잘 때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잘 때 보면 잘 때 뭐 합니까? 그냥 자기만 하는데 뭐. 근데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예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가 존재인데 좀 그런 걸로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시나,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이게 아니라 잘하는 그런 것들은 버리라니까요. 내 행위, 내 업적, 내 외모, 이런 것들은 다 떠나서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손녀 이름이 로이인데 이제 저는 로이를 다시 만나서 그 얼굴을 보고 교제할 날을 이제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쁨으로 갈급함으로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말은 제대로 못해도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할미가 손자 손녀를 향한 그 기쁨과 애틋한 마음과 말로도 할 수 없는, 성경이 실제로 있잖아요. 스바냐 3장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가 쫑쫑쫑쫑쫑 걸어가기도 하고 걸어가다 틱틱 넘어가기도 하는데도 그 걸어가는 걸 보면서도 바라보면서 말로 다 할 그 기쁨이 이기지를 못한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냥 좀 기쁘다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만 막 미치겠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표현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이 관점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이제 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자관 이제 또 시간에 가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빨리 끝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자존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하고, 성경 본문 중심의 예배를 오후 예배 드릴까요? 이런 부분도 하나님 필요하니까 이런 상담적인 것들을, 심리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나를 바로잡는 것들을 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니까 좀 할까요? 기도하면서 어떤 걸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럼 이제 잠시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이들 그 자아상이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열등감이